할렐루야.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를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게 고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게 고시서 정결케 하옵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게 고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423장.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는 네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그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을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그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그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여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들 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그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그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깨끗하게 되어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찬송가 420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기 위에,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현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자기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교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421장 한 장 더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소진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전극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리. 내게 정죄함 없겠네. 흐린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마음 그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리. 내게 정죄하옵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들을 이 시간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저편 가운데에 동떨어져서 우리를 멀찍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친밀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움직였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능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에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알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앞에 순종하며 묵상하며 따라가는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했고요. 이번 주에 레위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월요일날 우리가 묵상하며 읽은 내용이지만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제사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번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서 1장 1절 말씀부터 있는데요.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레위기서 1장 전체가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제가 읽어 나갈 때에 오늘 말씀을 함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불사르고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 읽다가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입니다. 창세기도 재밌고 출애굽기도 재밌는데 가장 어려운 관문은 장애가 되는 것들은 그리고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앞에서는 좀 무슨 말인지 좀 어렵다. 이게 한자로 된 성경이다 보니까 그 뜻을 하나하나 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경이 쉬운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세번역, 그 다음에 세번역, 그리고 공동 번역 등등의 현대인에 맞게 성경이 번역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 이 구절은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성경을 좀 다른 번역본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번역본이 인터넷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 위에 다른 번역본을 찾으시면 좋겠고요. 없는 분들은 아마 유튜브에서도 성경 읽기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세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쉬운 성경의 내용들이 오히려 레위기서를 더 가깝게 이해하도록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런 레위기서가 무슨 내용인가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가 나오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게 나오고 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결법에 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구약의 제사와 제사의 방법 등등의 이러한 것들이 나올 때에 이게 뭘 말하는 걸까? 결론적인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도 그 증거하는 이 제사의 제도라든가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리고 절기는 무엇이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등등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셨지만 그 메시지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확장시키고자 하는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이 레위기서를 주셨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레위기서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레위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우리가 월화수로 계속 읽어나가면서 보는 내용들을 보니까 5개의 제사가 있었다. 이런 거 아시죠?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소제, 하목제, 이렇게 5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7개의 절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대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안식일, 그 다음에 그 안식일에 50년째 되는 안식년, 희년,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공통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은 다 죄를 사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내용 제사의 번제도 4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라.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리는 대속물의 동물 제사를 통하여 속죄가 일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는 어떤 것이냐 그럴 때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제사 제도는 자기가 어떤 복을 받는 기복의 관점에서 신에게 복을 빌거나 아니면 신의 노여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 하지만, 이 제사는 아담의 때부터 발생한 아담의 타락의 죄로부터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사 제도입니다. 근데 그 제사 제도가 모든 인류에 있던 공통적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 제사의 제도가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도의 완전한 속죄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은 왜 레위기서라고 하는 제목을 갖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책의 레위기서, 물론 이 레위기서의 뜻이라는 것은 레위인에게 속한 것 또는 레위인의 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서라는 이 책의 명칭을 정한 것은 70인역입니다. 70인역은 70여 명이 번역한 성경책 이런 의미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히브리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 번역이 없죠. 물론 저기 바벨론 지역에서도 성경 번역이 있었고 또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성경 번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70인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70인역의 번역이 장차 교회의 성경 번역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70인역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0인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에서는 레위기서를 라고 하는 이름을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본래 이 레위기서는 다른 명칭입니다. 그 명칭이 뭐냐면 바이크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크라. 그러니까 이 바이크라는 제목은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의 제목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책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서 단어는 어떻게 시작하는 히브리어는 우리랑 어순이 달라요. 우리는 학교에 갑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모시는 메시지의 히브리 원문의 뜻은 뭐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된 단어가 그리고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전제된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해막에서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레위기서의 책 제목을 뭐라고 얘기해요? 레위서라고 얘기한 레위기라고 말하지 않고 바이크라라고 하는 말을 쓰여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이 성경이 그리고 그가 부르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해막에서 부르셨다. 이러한 책 제목으로서 바이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이크라라는 책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5권 가운데 3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 전체 5권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모세오경의 3번째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서의 처음 단어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부르신다 이렇게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리고의 앞에 전제된 그 말씀의 내용은 뭐겠어요? 바로 출애굽기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리상 나눠 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말씀의 흐름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40장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끝나면 성막을 완성한 것으로 끝나죠. 성막이 완성되고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듯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상징해요? 구름으로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막,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회막과 성막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서에는 이제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길과 그 방법이 이제 레위기서에 제시되고 있으면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것은 출애굽한 지 1년 뒤가 되는 때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겠죠.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요 레위기서가 그들에게 전달되고 제사의 제도가 이들에게 선포되기 전까지는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보면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내용은 이제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이렇게 보면 19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나옵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어주시기 구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가까이 간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이건 특권이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접근금지 명령, 그냥 단순히 접근금지가 아니라 우리는 목숨에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설계도를 주고 그 다음에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제사의 제도를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와 가까이 친밀하게 사귐을 나누고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그 뜻,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는데, 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그 광명한 은혜, 거룩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할 때에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회막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죠? 오늘 보니까 1장에 레위기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까이 부르셨어요. 모세에게 부르셔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자손에게 말하라. 뭘 말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말씀은 이거 지금 그 다음에 얘기하죠.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만 가까이 나아갔다간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 소통의 관계를 풀어지기 위해서 너희가 나오려고 할 때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누구와 화친을 맺으려고 하거나 동맹을 맺으려고 하거나 어떤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는 항상 거기에 따른 예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선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과 선물은 내가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광명한 눈에 그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선물을 가져 나가는데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진귀한 왕의 선물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예물은 뭘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말하냐면 바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여기는 뭐 염소가 빠졌지만 염소까지 포함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예물로 줄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예물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그 예물을 드리려 때 목적이 5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번제를 드리려는 예물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위한 예물이 있고 속건제의 예물이 있고 소제의 예물이 있고 화목제의 예물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풀어야 될 문제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 허물의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내용의 관점에서 내가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서 그 예물이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보는 번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곳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예물은 내가 나의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게 예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무엇이냐면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번제에 대한 겁니다. 번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 그러니까 이 예물, 이 가축 중에서 드리는 소나
그리고 뭡니까? 소나 양이나 그리고 염소나 또 비둘기도 있었잖아요. 이 비둘기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면 바로 번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 번제는 뭐냐? 이 히브리어에서는 번제는 올라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간다. 이 뜻입니다. 네,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하는 뜻은 그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그러니까 불살라 드리는 게 번제인 거예요. 이는 화제라 불로 드리는 제사라 여호와께 뭐가 된다? 향기로운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의 그 번제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 연기, 그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다, 향기로운 냄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태우면 악취가 나잖아요. 시체를 세우면 악취가 나잖아요. 얼마나 이 냄새가 불쾌감을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의 향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동물의 뼈나 그 살이나 그 내장이나 이런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살라 태우는 그 향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기로운 냄새가 무엇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꽃으로 해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게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뭐예요? 그를 위하여, 이 예물은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니라. 번제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화제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받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속죄함을 이룬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뭘 위해서 드리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당하는 내가 살고자 하여 드리는 것이 번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번제.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 번제를 할 것이냐? 그냥 통째로 갖다가 그냥 올릴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이 내용들을 철저하게 얘기하는데 다른 동물을 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재물만 다를 뿐이죠. 방법은 같다는 얘기죠. 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을 잡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수송아지를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나오잖아요. 데리고 오죠. 아니면 가축시장에서 사갖고 오겠죠. 그걸 사갖고 와가지고 성전 뜰 앞에서 이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잡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송아지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죽일 때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 피만큼은 따로 분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래서 거기 그 송아지가 흘리는 그 피를 받아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 앞에 있는 제단, 제단은 바로 이 번제단 귀퉁이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다가 뿌릴 것이요. 그리고 이 잡은 그 죽은 수송아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번제물로 얘기하죠. 번제될 이 제물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그 도살장에 있는 것들 보세요. 아니면 정육점에서 이렇게 막 각을 뜨는 거 조금 좀 잔인한 얘기죠. 잔인한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리는 나무에 벌려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그 장작불을 떼우고요. 거기에다가 그 재물을 거기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올려놓고 태우는데
특별히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씻어서 그 제단에다가. 그러니까 태우기는 다 태우는데 하나하나 다 해체해서 낱낱이 구분해가지고 그걸 다 태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다른 예물에게도 똑같아요. 거기가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도 똑같은 방법이고요. 14절에 있는 조금 다른 방법은 조금 그 비둘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보면 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흠없는 가축의 제물들을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이 번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는 다 태워서 드리지 않고 부분만 좀 남겨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제만큼은 남김없이 다 태워서 없애야만 합니다. 두 번째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제물, 이 가축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먼저 이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안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대를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합니다. 안수하는 거예요. 이게 안수는 자신의 죄죠. 그러니까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무엇 때문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속죄,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제물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제물에게 무엇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이양시키는 거죠. 넘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죽음은 무엇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속한 동물을 죽일 때에 뭐가 죽어요? 가축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는, 그래서 무엇을 가축을 통해서 내 죄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장기관이나 정강이를 물로 씻고, 이건 뭡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철저한 해체와 그것에 대한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례적인 측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려다 보면 뭐 하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죽어야 되고, 그리고 다 불로 태워져야 한다. 불로 태워진다는 건 뭘 상징합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마지막은 뭐가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제물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예물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번제는. 그래서 모든 제사 가운데서 이거는 뭐가 된다?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다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17절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이 권하시는데, 제물이 일괄성 있게 소면 소, 양이면 양 이렇게 하지 않고 차등을 주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차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낼 때 가장 공평한 건 많이 소유한 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세금 낼 게 없는 사람들은 세금의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으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의 은혜를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기적이고 또 강압적이고 어떤 강탈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고 싶지만 너와 우리 사이에는 뭐가 서 있다? 죄가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뭐예요? 바로 죄의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건너고 난 이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죄와 사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건너면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죠. 그랬을 때에 요단강 건너와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아요. 그게 뭡니까?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가, 애굽에서의 모든 죄가 다 물러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죄사함의 은혜, 세례적인 의미를 정의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려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세상적으로는 자기의 형통함, 자기의 장래의 어떤 보장성, 뭐 등등으로 우리 안전보장을 위해서 가지만 진정한 안전보장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은혜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에 대하여서 안수해서 나의 모든 죄가 이 번제물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가 전가되는 것처럼 이 메시지는, 이 번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온전히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말세에 왜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됐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은 뭡니까? 나의 모든 행실을 대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준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지난주에도 제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본받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리스도의 내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하여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믿고 어떠한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냐면 그 죄의 가려움과 그 허물의 사함을 받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살펴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야 하고 그 향기로운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함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계시의 목적은 동물 제사를 드려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계시를 받을 때에 장차 오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말씀 가운데에 이 계시를 받았던 것들인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역시나 우상 숭배의 측면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이 우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복음의 관점에서 사랑과 은혜를 논하지 않고 자꾸 나타나는 세상적인 방면에서의 사랑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그 은혜, 이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폄하시키는 것들, 이것들은 우리가 배척해야 되고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흠없는 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다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핵심, 은혜의 핵심을 우리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레위기서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게 사랑이고 어떤 게 은혜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기억된 은혜를 붙잡고 감사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은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약 성경 레위기서를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그대로 복음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87장입니다.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대적하오 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그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를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은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죄사함과 그 허물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평함과 화목을 누리는 그 기쁜 은혜를 입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